한국교회는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는가? 목회자, 개신교인, 비개신교인은 어떻게 답하고 있을까요? 그 결과 보도합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성경 번역과 성경 보급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CJNTV가 용산구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섬김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기독교 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제88회 전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 전해드리는 월드 리포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JN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예배 제한 등 어려움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목회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한국교회 코로나19 인식도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코로나19에 한국교회가 잘 대응했는가란 평가와 관련해 목회자와 비개신교인 사이에 극명한 차이가 확인됐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대면 예배 전환, 예배 인원수 제한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교회와 목회자들의 많은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비개신교인들의 인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는 지앤컴 리서치에 의뢰해 개신교인 500명, 비개신교인 500명, 목회자 300명, 기자 102명을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한국교회가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다는 질문에 목회자 10명 중 8명과 개신교인들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거나 매우 그렇다고 답했으나 비개신교인은 12%만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비개신교인과 목회자 간에 6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 셈입니다. 교회가 사회가 교회에 요구하는 목소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는 질문에도 목회자의 66.3%, 개신교인의 56% 등 과반 이상은 잘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비개신교인과 기자그룹의 긍정평가는 2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교회의 코로나19로 인한 이웃돕기 등의 노력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에 목회자와 개신교인의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비개신교인은 10.1%만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월세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부분들을 되게 높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입장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잘 살리지 못했고 또 우리가 하는 말들이 사회에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부와 방역당국이 개신교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는 점에는 비개신교인들도 상당 부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개신교인이 과반에 가까운 42.8%와 기자의 44.1%가 교회에 대한 정부와 방역 태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응답 집단 모두에서 당국의 개신교에 대한 태도가 상당 부분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집단 감염 발생 시에 예배를 전면적으로 폐쇄시키는 대신 예배 공간에 대한 과학적 인상 거리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비판도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의 신뢰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목회자의 89.7%, 개신교인의 85.6%, 비개신교인의 75%가 앞으로 교회가 한국 사회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가에 따라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개신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로는 목회자의 70.3%는 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66%는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을 꼽았으나 비개신교인은 비대면 예배 활성화를 가장 많이 지목했습니다. 비개신교인들은 다 상관없다, 다 필요 없고 그냥 교회를 우리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비대면을 들어라. 이게 지금 연필수장들이 요구사항입니다. 교회가 방역 수칙만 잘 지키고 대체적으로 어떤 이런 규례를 안 지킨다면 그 인터넷으로 보면 좀 우리가 좀 신뢰도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지 않을까. CJ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선교의 시작과 중심이 되는 성경.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큰 상황이지만 성경 번역과 성경 보급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조준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져 믿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교가 역동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각 민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는 일은 중요합니다. 최근 세계성서공회 연합회가 2020년 세계성서 번역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위기 상황이지만 전 세계 성서공회들은 66개 언어로 성서 번역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전혀 번역되지 않은 언어가 전체 언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약 15억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 전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천여 개의 언어가 성경으로 번역되어야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자신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지 않은 미전도 종족들을 위한 성경 번역 보급 사업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한성서공회는 지난해 여의도 순복음교회 후원으로 미얀마의 게바오 신학전서 번역을 완료하고 이 성경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한성서공회에서 구미찌너 구약전서, 코알시머 구약전서 등 여러 성경이 번역 완료됐으며 현재 파워 구약전서, 자이와어 구약전서 등 번역 진행 중인 성경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 번역 작업은 15년에서 20여 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이들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교사님들께서 선교지에 가서 언어를 습득하고 또 현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글자가 없는 경우에는 글자를 만들기도 하고 또 문법 체계가 세워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을 편찬해서 성경 번역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게 되고요. 이 밖에도 현지교회 대표들이 중심이 된 위원회가 번역된 성경을 검토하고 세계성서공회 연합회 또는 번역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거쳐 성경이 출판됩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성경 번역 작업의 어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성경 번역 컨설팅과 또 번역팀과 현지 교회 대표들 사이에 검토와 검수 과정이 아무래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하나는 재정적인 후원이 끊겨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성경 번역뿐 아니라 성경 보급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의 창고엔 성경이 담긴 수많은 박스들이 천장 높이까지 보관돼 있어 박스를 옮기기 위해선 커다란 이동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이곳에서 약 200개 언어로 번역된 성경책 약 70만 권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500만 권의 성경책들이 이곳에서 세계 곳곳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선교에 있어 성경 말씀과 번역이 중요한 만큼 코로나 위기 상황이지만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CGN투데이 조준하입니다. CGNTV가 최근 열린 제41회 용산구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온라인 생중계를 지원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용산구에 위치한 CGNTV가 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 인해 참석 인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현장에 입장하지 못한 사람들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행사 참석을 위해 CGNTV의 기술력을 활용해 온라인 생중계를 지원했습니다. 용산구 장애인복지단체 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용산구 공직자들과 여러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국민의례,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 장애인 유공자 시상, 기념사 등의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이를 위해 CGNTV는 장비를 제공하고 직원들이 직접 봉사활동에 나섰으며 용산구 장애인복지단체 협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용산구에서 장애인 단체가 처음으로 장애인 날 기념식을 하게 됐어요. 장애인들 스스로가 기념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여튼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전 회원이 같이 그 기념식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대신 이렇게 CGN 그 영상에서 이렇게 방송을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편 CGNTV는 지속적인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8년과 19년 한강중학교 미디어 워크숍을 실시했고 지난해 11월 용산구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가족사진 촬영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와 헌신으로 각자의 자리를 지켜왔는데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최근 전국대회를 열고 회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조준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극기와 함께 연회기가 입장하자 참석자들은 박수로 맞이합니다. 최근 용산구에 위치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여선교회관에서 제88회 여선교회 전국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철저히 준수되며
여성교회 임직원 등 제한된 수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날 전국대회에선 여성교회 회원들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잃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백마리온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기적을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됩시다.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고 함께 하는 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전국대회는 예배 그리고 사업보고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예배 순서엔 전국대회와 여선교회, 감리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이날 이철 감독회장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를 주제로 신앙 고백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먼저 앞세운 것이 사람의 생각을 앞세웠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이만큼 비판에 도전해 있습니다. 교회를 못 세웠다는 게 아니고 조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사회 사업을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후 대회사, 격려사, 축사 등의 순서로 예배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어진 여선교회 사역에 대한 사업보고가 영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감리교회와 여선교회 회원들의 헌신으로 완공된 안식관 엘가온에 대한 건축보고도 이어졌습니다. 긴 역사 속에서 늘 기도로 헌신으로 위기를 잘 극복해왔듯 여선교회가 현재 어두운 상황에서도 말씀 따라 빛으로 나아가길 기대해봅니다. CGN투데이 조준하입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댄 바우만은 여행자 방문한 이란에서 누명을 쓰고 2번의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에 대한 헌신은 그를 캘리포니아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이끌었습니다. 첫 번째 자원봉사를 마치고 안과 병원에서 일하던 그는 이란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2주간의 여행으로 계획한 이란 방문은 악몽이 됐습니다. 댄 바우만은 9주 동안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In my walk with the Lord in many dangerous places, I've always seen God come through. And all of a sudden the thought hit me, well, what if this is different? 이란 정부는 그가 간첩 행위와 선교 활동을 했다며 누명을 씌우고 각각의 혐의에 대해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It was out of my hands. There was nothing I could do. Either God would do a miracle or I would stay there. 독방에 갇힌 그에게 유일한 대화 시간은 교도관들에게 신문과 폭행을 당할 때였습니다. 바우만은 무너지고 두려운 마음에 죽음을 탈출구로 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4 times I tried to kill myself, but every time I tried, I was too scared to tie the other end. 마지막 자살 시도가 실패했을 때 바우만에게 환상이 보였습니다. And I remember lying down on the ground. In that moment, all of a sudden, the room fills with this glorious light. And I turn around to see what's going on, and there is Jesus. And it was at that lowest point that he met me.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다시 살아갈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를 정기적으로 폭행하던 교도관들을 용서하고 친구가 되기로 했습니다. 또 이란 법정에서 담대하게 신앙을 선포했습니다. And for about 20 minutes, I just preached the gospel. And I told everyone in that courtroom, and I told everyone who could hear me, all about who Jesus is, all about how much he loved them. All of a sudden, I realized something. I am free. I am free. So what if they kill me? My life is bought by the blood of Jesus. My home is in heaven, and no one can take that away. In the midst of death itself, God gave me the grace to stand up and speak the truth. And in doing so, it brought freedom in my heart, knowing that this life isn't it. There is more, and I'm going home one day, and no one can take that away. 9주가 지나고 이란 법원은 댄 바우만을 석방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교회 성장 연구소가 온라인 예배에 최적화된 홈페이지를 중소형 교회에 직접 제작해주는 온라인 교회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홈페이지는 설교 영상 바로 보기, 온라인 헌금, SNS 연결 등의 기능을 갖췄으며 올해 5,000개 교회 지원을 목표로 목회자들이 직접 설교 방송을 만들고 생방송을 할 수 있는 기술 등도 함께 교육할 계획입니다. 일본이 100만 톤의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한 데 대해 최근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태평양 지역 수백만 명의 생명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염수가 많은 양의 방사성 삼중수소 등을 포함하고 있고 삼중수소의 경우 100년 이상 인간과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과학자들은 말한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의 2020 개신교인 미디어 활용 실태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교회 성도의 약 80%가 이슬람과 동성애, 공산주의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텔레비전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꼽혔으며 성도의 약 70%는 언론에서 기독교를 공정하게 보도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등 전북 전주 지역의 22개 종교 시민단체로 구성된 미얀마 민주화 지지 전주연대가 군부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위협받는 미얀마 국민을 위한 모금 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모금은 다음 달 30일까지 온라인과 물품 판매 등을 통해 진행되며 미얀마 국민을 위한 생필품 및 의약품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미주 지역 한인 노숙인 쉘터 뉴욕 나눔의 집이 임대료 인상 등의 어려움으로 새로운 쉘터를 찾기 위한 모금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남편을 코로나로 떠나보낸 오 연률 권사가 한인 노숙인들을 위해 써달라며 우리 돈으로 약 1억 원을 후원했습니다. 박성원 뉴욕 나눔의 집 목사는 오 권사의 후원으로 1차 목표 금액 약 60%가 달성됐다며 코로나19의 고비를 넘기고 동포사회에 교회가 큰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교회들이 동참해달라고 전했습니다. CGN투데이와 함께 소망을 굳게 붙잡으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